더 중요한 게 이거야, 사실은. 나는 죽고. 내가 이거 풀어주면 뭐 할 거야? 본인이 원천이라는 걸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 의미가 없어, 사실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현현하게 되죠.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시냐? 예수님께 누구냐고. 누구냐고 하고 우리 그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왕과 이방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라는 본문이 있어요. 검색하실 수 있으면 택한 그릇만 치면은 아마 그 본문이 나올 거예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까지. 이 말을 듣기 바로 10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이 말을 듣기 바로 10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 근데 10초 후에 갑자기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래.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쉽죠. 이거 불가능해요, 사실. 이 사람이 살인자야. 온갖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내들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야. 그렇게 몇 년 동안 혹은 더 긴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아왔어. 그랬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택한 그릇이다라고 막 말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 듣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던 사람이라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이 가장 합법적으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건 한 번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택한 그릇이 됐어. (10초) 만에.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내가 죽는다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목을 막 따면서도 막 희열이 막 넘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생각해. 그러더니 지금 너 누구야? 걔네들처럼. IS 막 그런 애들처럼 현대판 IS였다고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래. 말은 쉬운데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얘기니까 쉽게 하는데 내가 죽이면서 살았다고 내가. 근데 내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라는 말을 딱 듣는다면 그 자리에서 어떨 것 같아요? 변하지 않죠. 자, 우리 종교적으로서 나오시면 됐어. 예를 들어 1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IS처럼 참수 그냥 목 바로 따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래. 갑자기. 그러면 남 얘기는 쉬운데 자기는 어떨까요? 그 죄책감과 자괴감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죽었어요. 언제 죽었죠? 네, 맞아요. 예수님 만날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죽었어. 사울이 죽은 거지. 네, 사울이 죽었어. 사울이 죽었어. 사울이 죽었어. 근데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름을 전하기에 택한 그릇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결정됐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 바울은 나는 30년 동안 사람 죽였는데 어느 날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택한 그릇이래. 그러면 변해서 내가 진리를 몰랐는데 발견해서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실제라는 걸 알아도 내가 수도 없이 몇십 년 동안 손에다 피를 묻혔는데 택한 그릇이구나 그래서 죽였구나 이렇게 사람이 안 된다니까. 쉽지 않지. 안 된다니까요. 쉽지는 않아. 예수님을 만나던 인면서 행했던 그 인생의 그 시간들 짓들이 있잖아요. 그게 택한 그릇이라는 게 나한테 딱 내려왔을 때 부딪힌다니까. 그러니까. 부딪혀서 인정이 안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걸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하기에 이 택한 그릇인데 이걸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적합한 이유? 가장 반대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다 이론적으로 다 아는 거죠. 가장 복음의 빚진 자인 거잖아요. 그거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본인이 알아. 그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그 고백을 바울이 했는데 바울이 왜 그 고백을 했는지 아냐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몇십 년 동안 예수를 죽이면서 살았던 가장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쵸? 어떻게 손들 발발발발 어떻게 그런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걸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약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바울을 택한 줄 아니? 라고 물으셨거든요. 내가 뭐라고 내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바울은 이런 업적을 나중에 남겼잖아요. 세계 3차 전도여행까지 갔고 나중에는 그 아그리파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쵸? 그 최초로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 사이에 그 갈라진 틈에 서는 사람이고 막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약했기 때문에 택했다고. 우리 이 말 많이 들어봤죠? 듣기는 많이 들었어.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죽고? 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질 이런 게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한 자라는 거를 발견하는 순간 죽음이 그냥 오는 거죠.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거를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죽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죽기를 원한다면 나는 이걸 직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손이 벌벌벌벌 떨려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 부분에서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걸 깨닫는 순간 죽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죽어지는 거죠.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살았고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약했기 때문에 가장 복음에 적합했던 것처럼,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던 이 시간들은 가장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시간들이죠. 복음 앞에서 가장 많이 빚진 자가 됐으니까. 이것도 바울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죽어서 그럼 내가 없어지고 쓰레기통에 쳐넣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쵸? 그래서 보통 무의식 속에 쳐넣는 건데, 이게 없으면 바울은 바울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장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절대 경험할 수 없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나왔고, 그거는 과거의 어떤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 새로운 나로 출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바울의 바울됨을 증거해 주는 거죠. 이게 가장 바울스러운 삶인 거예요. 왜? 가장 약한 자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커스가 나는 죽어서 없어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택한 그릇이, 아니, 어제까지 죽였는데 오늘 갑자기 택한 그릇이라고? 나한테 갑자기? 말로는 쉬웠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13년이라는 세월을 죽어가는 자기를 내려놓는, 이제 죽음이란 말을 쓰지 않고 내려놓는 가장 빚진 자의 그런 맞아요. 처절한 삶을 인지하는 맞아요. 과정. 성경에 이거 안 나오죠. 13년. 이거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7일 만에 눈 뜨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사역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공백이 13년이에요. 그 13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오늘 아침에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일부터 복음 전하.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는 시간이 13년이었겠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걸 재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자기 부인이라고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자로 서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약한 자로 서야지만이 가장 약했기 때문에 택했단 말이야.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과거를 이렇게 끊어버린다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 속에서 과거를 그냥 끊어낸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다운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가치를 어떻게 보면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런 안경을 쓰고 있지 않고. 바울의 이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간이 없으면 바울의 택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없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맞지만 난 아예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 상황에서 가장 약한 자로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 왜? 가장 많이 복음에 빚졌으니까. 근데 거기서 뭘 또 죽어야 돼? 거기서 뭘 또 자기 부인을 해야 돼?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택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모략이 그 바울의 삶 가운데 숨겨